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깎느니라. 너는 꿀을 보거든 조카리만큼 먹으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 11절에서 또 1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잠언이 지혜로운 성도들은 항상 경우에 합당한 지혜로운 말을 할 줄 알아야 하고, 또 자신을 향하여 슬기롭게 조언하는 자의 말에 청정하는, 그런 들을 줄 아는 귀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다 중요한 문제이겠지만, 특별히 이렇게 말하는 것과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 그 행위가 성도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무엇보다 성도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공인으로서의 삶이, 그리고 사명이 주어져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어때요? 특별히 공적인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들, 뭐 대통령이라든지 또 국회의원이라든지 많은 사람들을 대표하는 그런 공인으로 부름을 받는 사람들은 그 사람의 어떤 행동과 어떤 삶에 있어서 모범적인 그런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그러한 삶을 또한 요구하고 원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성도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성도의 삶은 그저 나 자신의 안위와 만족만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그런 개인적인 삶으로서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고, 어때요?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그러한 공인으로서 사명을 부여받은 사명자로 저와 여러분이 부름을 받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주어진 사명은 무엇입니까? 죄로 타락한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야 하는 사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말과 또 그 행동과 타인의 말을 듣는 그 자세가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 사람들 앞에서는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뒤돌아서서 다른 사람들을 또 욕하고 다른 사람들의 어떤 아픔이나 또 슬픔에 공감하지 못하고 타인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성도들이 전했던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리어 거짓되고 위선적이며 그냥 쓰레기통에 던져버려야 할 그런 쓰레기에 지나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성도는 자신의 입술을 통하여 내뱉는 말에 있어서, 그리고 타인을 대하는 그 대화의 자세에 있어서 더욱 신중해야 하고 또 조심하는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러한 상황들 속에서 상대방의 그 마음의 상태를 어때요? 들여다볼 줄 아는, 잘 살필 줄 아는 그러한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러한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말과 행함에 있어서, 그리고 무엇보다 타인의 말에 귀담아 들을 줄 아는 그러한 신앙의 자세를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은 이제 성도들을 향하여서 절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절제라고 하는 것은 정도에 지나치지 않도록 스스로 조절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보통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선 넘지 마라, 야 여기 선 넘으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 주로 하잖아요. 초등학교 시절에
이렇게 목사님도 그런 적이 있었는데 책상을 쓰고 있으면 지우개를 하나 가운데 두고 여기 넘으면 너 한 대 맞아. 절대 여기 넘으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선을 넘지 말라고 하는 그러한 말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래요? 뭔가 내가 이 정도까지는 내가 용납해 줄 수 있어. 봐줄 수 있어. 그렇지만 내가 이렇게 정해놓은 선을 넘어왔을 때에는 그거는 나에게 기분 나쁘고 또 나라는 사람을 무시하는 그런 행위가 되는 거야. 이런 것들을 이제 표현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선 넘지 않는 이런 절제라고 하는 것이 신자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하게 요구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을 보면 이 절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절제해야 되는가? 절제의 첫 번째 덕목으로서 오래 참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을 해봅시다. 오래 참는다라고 하는 일이 대부분 어느 때에 주어지는 말일까요? 좋은 상황일 때 주어집니까? 아니면 대부분 우리에게 안 좋은 상황일 때 주어집니까? 안 좋은 상황일 때 주어진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래 참으라고 하는 이 말은요, 대체로 고난이나 핍박이나 어떤 억울한 일이 내게 닥쳐왔을 때에, 어려운 문제들이 내 앞에 놓여져 있을 때에, 그러한 안 좋은 상황들 앞에서 신앙을 가진 성도들이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가, 어떤 삶의 방향성을 가지고 가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으로 산다라고 할 때에 신자의 삶을 다른 말로 정의해 본다면 어떻게 보면 오래 참는 것이다 라고 정의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무엇보다 신자된 저와 여러분의 그 신분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를 깨달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20절로 다음과 같이 고백을 했어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신자된 자들의 그 진짜 신분은 우리가 속한 대한민국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땅에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대한민국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신분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나라, 천국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부여받은 천국 백성, 천국 시민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천국입니까? 아니죠. 아직 우리에게는 천국이 도래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써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졌고 또한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한 천국으로서 우리에게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는 언제 이루어집니까?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우리에게 천국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분인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백성의 그 시민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셨을 때에, 심판주로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에 우리의 그 시민권이 완전함으로 이제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들이다.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육신으로 사는 동안에는 다시 오실, 재림하실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며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육신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의 이 땅에서의 삶이 다른 말로 정해야 한다면 오래 참고 기다리는 삶이다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래 참고 기다리는 삶이 마냥 기쁘고 즐거운 일이겠습니까?
그렇진 않죠. 때로 힘들고 어렵고 눈물도 나고 정말 슬프고 더러는 화도 나고 억울하고 얼마나 여러 가지 그런 우여곡절의 일들이 우리에게 많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일들로 말미암아 낙심하고 좌절하고 낭망하여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못하겠습니다라고 쓰러져 널브러져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신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심으로써 우리에게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망하는 그 소망을 가지고 간절히 기다리면서 인내함으로 참고 기다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된 저와 여러분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처럼 오래 참고 기다리는 그 일들 가운데에는 또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참으로 놀라운 유익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그 유익은 무엇인가?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15절을 보면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관원이라고 하는 표현은 세상의 권력을 상징하는 표현인 거예요. 당시로 보면 재판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판사와 같은 사람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재판관, 판사, 당시에 오늘날에는 덜하지만 예수님 당시에 고대 당시에 이 재판관이라고 하는 이 신분은요 엄청난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죠. 그 사람의 말 한마디가 어때요? 다른 사람들의 어떤 생명, 그런 생명 사느냐 죽느냐의 이 어떤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재판관은 이 권력의 핵심자로서요 자신의 어떤 의사나 자신의 뜻을 쉽게 굽히는 법이 없었습니다. 설사 그의 판단이 잘못되었다 할지라도 그 판단을 무르거나 변경하는 일이 드물었다는 거예요. 그냥 그 한 사람 죽어도 그만이니까. 그 당시에는 그런 시대였으니까. 그런데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성도가 오래 참고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에 그 재판관에 굳어있던 마음이 변화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인내하는 성도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재판관의 마음을 감동케 하여서 어때요? 움직이셨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일들이 더 많이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래 참고 인내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일들을 우리가 목도하게 되는 거예요. 내 힘과 내 능력과 우리가 아둥바둥 어떻게든 잘 살아보려고 어떻게든 이루어내 보려고 많은 것들을 우리가 쏟아부으며 노력하지만 정말 인생을 살아갈수록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되는 일이 정말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더 많이 깨닫게 되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겠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마음을 토로하며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이죠. 오래 참고 인내하는 것,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들이 가져야 할 너무나도 중요한 그런 신앙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절제와 관련하여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꿀을 과식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6절, 너는 꿀을 보거든 조카리만큼 먹으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아멘. 여기서 이 꿀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도 이제 꿀이라고 하는 것이 어때요? 우리 입에 너무 달죠. 그래서 꿀이라고 하는 것은 먹을 때에 너무 달콤하여서 사람들의 기분과 또 사람들의 마음을 행복하게 해주고 즐겁게 해주죠. 그러나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고 하여도 과식하게 되면 탈이 나고 또 그로 인해서 몸에 병이 생기게 될 수도 있는 것처럼 이 꿀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세상이 가져다 주는 어떤 즐거움을 나타낸 표현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의 사람들은 세상의 즐거움만을 쫓아 살아갑니다.
세상의 즐거움이라는 것이 곧 나의 즐거움인 것이죠. 세상에서 나를 즐겁게 해주고 나를 만족시켜주는 그런 일들을 늘 추구하면서 살아가요. 그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어때요? 힘들고 힘든 하루하루의 또한 그 일들을 참아내면서 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의 삶이 그렇잖아요. 하루하루 열심히 일해가지고 그냥 열심히 일하고만 끝나버리는 삶이라고 한다면 누가 일을 하겠습니까?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을 가지고 여행도 가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또 사서 나를 만족시키고 또 우리 가정이 화목하게 살아가는 일들에 또 이바지하고 이런 어떤 세상적인 즐거움, 그 세상적인 즐거움을 위해서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들이 지나치다 보면 자기의 몸과 마음을 망가뜨리는 또 그러한 불행한 일들도 벌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항상 뭐든지 욕심을 내면 탈이 나게 되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과식하면 탈이 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세상이 가져다주는 즐거움이 마냥 기쁘고 행복하죠. 그러나 세상이 가져다주는 즐거움에는 무엇이 숨겨져 있을까요? 우리의 영혼을 망가뜨리는 그러한 독이 그 안에 숨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즐거움은 결코 우리의 영혼을 풍성하게 해주지 못해요. 세상이 가져다 주는 즐거움은 우리의 영혼을 건강하게 성장시켜 주지 못한다고요. 거기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영적인 독이 거기에 숨겨져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꿀을 탐한다. 결국 세상의 즐거움만을 탐하고 쫓아가다 보면 어때요? 스스로를 무너뜨리고 또 망치는 그러한 멸망 가운데로 떨어지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지혜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세상의 것들, 우리의 육신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물론 당연히 필요한 것들은 또한 우리가 가져야 하고 섭취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잠언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지혜는 뭐예요? 조카리만큼 먹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의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에 취해가지고 그 안에서 막 흥청망청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 너희의 영혼을 더욱 살찌게 하고 건강하게 하고 진정으로 너희의 영혼을 유익하게 해주는 것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을 너희가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세 번째로 이웃의 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약점을 염두에 두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지혜의 말씀이에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약점이 무엇일까요? 사람은요,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고 해도요, 계속 만나게 되면 그 사람의 약점과 허물과 안 좋은 부분들이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당연한 거예요. 늘 말씀을 드리지만 사람의 본성 자체가 죄로 타락해 있기 때문에 그 죄된 본성이 언젠가는 드러나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애써 찾으려 한 것이 아닌데도 오랜 시간 어떤 사람을 만나다 보면 그 사람 안에 이렇게 잘 숨겨져 있던 어떤 그런 안 좋은 모습들이 이렇게 수면 위로 올라오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드러나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로 타락한 사람의 연약함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연인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처음에는 모든 것들이 그냥 좋아 보이고 예뻐 보이고 다 사랑스러워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게 되면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허물이, 약점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사람의 연약함을 잘 알고 대처할 줄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지나치게 어떤 호의를 베풀고 지나치게 무언가를 잘해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도리어 독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모든 사람들, 나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약점을 가지고 있고 다 단점을 가지고 있고 모든 면에 있어서 부족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만나는 거예요. 인정하고 그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서로 대화를 하게 되면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는 많은 문제들이 더 줄어들지 않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가다 보면 더 우리의 삶이 더더욱 윤택해지는 것이고 더욱 풍요롭게 변화되어 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잠언의 말씀은 우리에게 절제에 대해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오래 참아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세상의 즐거움만을 쫓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 제일주의,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고 또한 내 옆에 있는 우리의 이웃들, 이웃뿐만이 아니죠. 우리 가정 안에 속해 있는 우리 자녀들을 대할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내 자녀이다, 내 자녀이다, 내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그 생각들에 사로잡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 또한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소유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인격체로서 우리의 자녀들을 대하다 보면 우리 자녀들도 이런 약점이 있고 이런 어려움이 있고 이런 부족함이 있는 것이구나 인정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한 인정하는 관계 속에서 가정 안에서의 그런 대화나 또 서로 간의 행동이나 이런 것들도 더 어때요? 서로 간에 존중해주고 또 어떤 품어주고 용납해주는 그런 가정의 문화가 형성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가정에서 자란 성도들이 세상으로 나아갔을 때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겠습니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이 지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말과 또 행동의 변화를 주고 또 우리의 가치관의 변화를 줄 때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더 많은 그런 풍요로운 혜택들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의 삶에 충만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아멘.